오늘 제목은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라는 제목입니다. 지성소는요, 성막 안에 있는 그 장소죠. 그리고 보좌는 하늘 성소에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의미해요. 예전에 계시록에 있는 하늘 성소와 어, 이 땅에 있는 성막을 비교한 것을 그림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지금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그 하늘 성소의 모형을 하늘에서 실제로 하늘 영역,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인간에게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만들어 보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막. 이 그림 앞에 보면 이 성막.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라. 치수는 몇몇 호로 해가지고 만들어. 재료는 뭐를 써? 이렇게 노스로 만들고 또 금으로 싸서 만들어라고 누가 말했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미리 하늘의 모형은 이런 거고 그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장차 있을 거야.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비슷한 것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성소를 통과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어. 그거를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자꾸 이 사람은 만들어 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말로 들은 것보다 훨씬 정확하거든요. 말로 듣는 것보다 활동을 하잖아. 활동. 애들이 뭔가 얘들아 이렇게 해. 그러면 애들이 잘 모르는데 막 그림을 그려봐 막. 이번에 우리 놀았던 거 했던 거 한번 이번 수련회 때 했던 거 크레파스를 가지고 사절지에다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럼 막 그걸 생각을 하면서 막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남아 막 그게. 인간은 말로 전하는 내가 누구한테 들었을 때는 뭐 20%가 남는데 내가 그거를 PPT 가지고 전달하면 뭐 60%가 남는다. 뭐 이런 그러니까 몇 퍼센트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과학적으로 그게 이미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걸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훨씬 더 각인되는 그런 인간은 본래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봐. 그리고 이거는 노스로 만들어야 되고 이건 금으로 막 그 세공을 해보는 거야. 왜 이걸 이렇게 만들지? 만들어 보면 만들면서 생각하고 그 의미가 우리한테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지성소,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소에 관해서 어, 이 성막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이게 들어보시고 내년에 또 1년 동안 쭉 할 거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많은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스피커가 안 나오나요? 여기가? 스피커가 지금 이쪽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지금 안 나오네요. 어저께까지 잘 나왔었는데. 뭔가 조절을 잘 해보세요. 그래도 이게 중요하니까. 일단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죽는다라고 1번에 되어 있습니다. 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서잖아요. 그러면 어, 짐승의 피 없이 쓰면 그냥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앞에 나타나실 때 빽빽한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시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실 때도 여러분 아시죠?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서 잠들었는데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면전 앞에 서면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렇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첫사람 아담이 옛 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만 마음에 참된 쉼이 있어요, 사람은. 근데 모든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냐? 영적인 고아가 돼서 이 땅을 어떻게 살지? 서바이벌. 내가 탁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요. 딱 보니까 언니가 있어.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딱 시작부터. 응? 언니는 어때요? 동생이 딱 태어났는데 딱 미워. 엄마 없을 때는 얼굴을 딱 때려버려. 그런 일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아남아야 돼. 서바이벌 인생이에요. 서바이벌 인생. 그래서 학창 시절에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겨먹고 살아야 돼. 이겨먹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막 눌려서 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착하기는 착한데 늘 눌려서 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안 지려고 욕도 하고 센 말도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버텨. 그렇게 세게 막 하면서 세게 다른 사람한테 세게 하면서 버티고 살았는데 너무 그 버티는 인생이 힘들어. 이겨먹기는 이겨먹었는데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싸움에서 졌어. 착해 순에 빠져가지고 눌린 거예요. 그래갖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애들 사이에서 아이고 쟤는 어? 음? 뭐 일도 잘 못하고 우리 말하면 눈치도 없고 뭐 못 따라온다. 그래갖고 그게 이미 눌린 거예요. 뭐 나중에 한 중학교 때까지는 잘 참았는데 고등학교 때서 가서 친구들한테 좀 따돌림 당하고 하니까 정신이 이제 정신병이 와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버텨서 우울감이 오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버티고 있으면서 막 세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도 마음에 쉼이 없는 상태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 실력 면에서 모든 면에서 재능 면에서 도태돼서 눌려가지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도 마음에 쉼이 없어. 둘 다 하나님 없이 한 명은 열심내고 한 명은 하나님 없이 낙심돼가지고 지쳐있고 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이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내가 주인 돼서 살지만 그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수고스러운 거예요. 늘 마음에 감정적인 시달림이 끊임이 없어. 늘 남들과 비교하고 늘 불안하고 때때로 불안해지고 때때로 걱정되고 염려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라는 감정이요. 늘 마음속에 번민을 주는 거예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성공을 했어요.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에요. 돈도 좀 있어요. 뭐 잘못된 것도 없어요. 건강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만족스럽지가 않아. 마음이 공허해. 그래서 아무도 몰라. 내 마음에 공허한 것을 몰라서 김광석 노래를 한번 을씨년스러운 그런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김광석 노래를 기타를 치면서 한번 쫙 불러봐. 1시간을 제가 불러봐요. 2시간을 불러봐요. 김광석 노래를 다 잘 알아. 이제 다 악보를 출력했어. 김광석 노래가 교회 찬송가보다 내 마음을 더 달래주더라고. 뭔가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내 군대 생활이 생각나는 거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부르면 그래 그렇지. 노부부 때 이렇게 살아야지. 그 가사에 있는 어떤 메시지들에 취해서 어떤 큰 내 마음에 공감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줄줄줄줄줄 흐르면서 이러다가 김광석이 죽었나? 김광석이 자살했잖아. 그 꽃다운 나이에 서른쯤에 자살했는데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다가 죽었을까? 그날 갑자기 사로잡혀서 죽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기쁨보다 집에 와서 김광석 노래를 불러. 그러면서 내 마음에 더 공감이 일어나는 그런 날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찬양해요 하면 내 마음에 뭔가 친정으로 찬양 드려지지 않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사실적인 믿음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뭔가 이게 종교적이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적이야. 세상의 노래가 내 심금을 울려줘도 그거는 쫙 녹아 들어가는 거야. 2시간을 3시간을 진짜 쫙 해도 기타를 치면서 그 코드 잡고 부르면 내 마음이 그때만큼은 좀 후련한 것 같아. 근데 쫙 2시간 부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기타를 내려놓으면 이 허전함이요. 이 허전함이 더 커지는 것 같아. 우리 트로트의 여왕이신 양진희 장로님 앞에서 격하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노래방에서 트로트의 여왕이시죠. 이렇게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노래방에서 진짜 밤을 새워서 친구들이랑 노래를 불러도 그때뿐이더라고. 돌아오는 그 길은 그 어두컴컴한 길에 골목 사이로 전북대학교에서 걸어오면 상추튀김에서 이제 뭐 먹고 새벽에 배가 불러가지고 쭉 걸어오면 그렇게 공허해 마음이. 다 신앙생활도 다 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빈 자리가 채워질 수 없다. 여러분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게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어떤 많은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집중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나라의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에 흡수하려고 하면서 살았지만 내 마음에 만족이 없었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봐도 그게 되게 만족감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그러니까 뭐 악한 것을 제 마음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막 자아 실현을 위한 나의 꿈, 막 교수가 돼야지, 뭐 건축 음향을 공부해서 남들은 좀 알지 못하는 특이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지, 뭐 이런 어떠한 것들을 제 마음속에 아무리 품어도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때 집중하고 있을 때는 마치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가는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 뭐 나는 진짜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또 내 꿈도 잘 이뤄서 열심히 살아서 이뤄내야지 그런 성취욕이 어떤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만족감은 주었는데 그것도 조금 벗어나면 이게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게임도 막 엄청 해보고 해도 그때뿐이야. 열 몇 시간씩 막 해봐도 또 그게 공허하더라고요. 어떤 것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 근데 예수님도 저는 다 알았죠. 성경도 다 들었죠. 근데 어느 날 복음이 그렇게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복음이 하나님 없는 삶이어서 그래. 그게 갑자기 딱 와닿더라고요. 그 말도 많이 들었는데 구원받아야 된다 인간은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내 삶이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 내가 눈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가지고 어둠 속에 살고 있구나. 이게 그냥 내 자신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 내가 눌린 삶이구나. 내가 눈멀고 포로되고 눌린 삶이구나. 그게 나구나. 이걸 씩 알아줬다니까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이 나구나. 아, 전 이게 알아져 버린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정확히 알아지니까 나는 빛이 필요하다. 빛이. 그 빛이 필요한 그 갈급함 속에서 빛을 만나니까 예배가 회복돼 버리더라고요. 그냥 찬양이 김광석 노래보다 훨씬 더 내게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때가 진짜 바뀌어졌어요. 저에게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체험도 없었어요. 그냥 믿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냥 그 말이 지식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분의 감정으로 그대로 내게 딱 임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갖고 계신 그 마음이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좋아하고 어? 사랑하고 그럼 느껴지잖아요. 좀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살아가면서 전달하고자 하면 그 사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삶에 있구나. 내가 저것을 알기를 원해. 근데 알아져요. 너무 하나님을 믿는 게 막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돼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이 성경은 너희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 줍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된 예수님과 그 사랑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모든 존재적인 그런 영적인 근본적인 그 어둠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난날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미 다 기록을 해놨어요.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노라고 편지를 써는 그 편지의 모음같이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전 편지 같아요. 그 사람들이 써놓은 편지. 그 사람들의 기록이 하나님 진짜 이렇게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그 기록 같아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이게 믿어지는지. 옛날에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나 이게 지식적이고 뭔가 모르겠던 이런 게 막 뭔가 감정적으로 믿어야 될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든 말씀이 보여지면서 알아져. 와,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말씀 자체가 너무나 잘 믿어지면서 그래서 너무 말씀은 잘 모르는데 체험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 봤을 때 아직 덜 됐다는 걸 제가 압니다. 약간 너무 막 꿈만 얘기하고 너무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왜냐면 말씀 자체를 모르는데 체험적으로 막 가 있는 거예요. 그 체험적인 것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 통해서 이미 많은 기록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어,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 그렇게 공허하고 서바이벌 하려고 하니까 막 가시투성이야, 가시투성. 서로 막 찌르고 가시. 사람에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속이 상해 있어. 다 속이 썩어 있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상처투성이에요. 스트레스 투성이에요. 그래서 나를 누가 건드리면 그 사람한테 과거에 있었던 것 때문에 막 속상한 것 때문에 팍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팍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 누가 나를 진짜 시기 질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끝끝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과 행동이 안 좋게 나갈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는 걸 모르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따라서 계속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생긴다고 해보세요. 안 맞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나를 늘 시기 질투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사람의 그 영적 상태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은요, 언제나 속을 수 있는 그 상태인 것을 봐야 돼.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치유 안 된 사람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맞지 않아요. 네가 자식 된 도리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 말도 안 맞아요. 영적 방황 상태야. 아이고 동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형제간 어떻게 유산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안 맞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대로 살 수밖에 없어. 움켜쥐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탈피가 안 된 거야. 여러분 더 이상 상처 속에 매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아는데요, 적용은 안 돼서 맨날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을 보고 사건들과 상황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치유가 안 된 상태로 다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복음 자체 근본적인 것으로 내 자신을 더 치유해야 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모든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고아인 상태로 마귀 따라 사는 거야. 더러운 영에 항상 속는데 속는지도 모르고 인간들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면 즉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우리 한번 또 이르시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때 얘기하신 거죠. 근데 모세만 따로 부르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안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 자기 죽을까 봐서.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중요한 걸 알려주시려고 신의 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게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이었죠. 신의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이 설계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설계도 막 치수랑 다 알려주시고 막 다 재료도 알려주신 다음에 이 안에 뭔가 껍데기 설계도가 있으면 그 안에 뭔가 동작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다름 아닌 짐승을 막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태워 막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막 뿌려야 돼. 뿌려야지 그 지성소 안에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장소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네모난 데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자리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정육면체 세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크기가 딱 사이즈가 위에 평면도 위에 평면도로 보면 정사각형 세 개가 연결된 거예요. 정사각형 세 개가 연결됐죠. 그래서 우리 NSC, 우리 교회 NSC, 그게 이 지성소의 모형이라고 제가 만들었다고, 색깔이랑 그렇게 디자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빨간색으로 제가 그리스도의 피가 딱 뿌려지는 거, C가 처치이자 크라이스트를 뜻하는 것으로 제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성소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금태로 둘렀잖아요. 금색깔. 그리고 C만 앞에는 순결함을 뜻하는 하얀색이고, C만 금색으로 했죠. 정금. 불순물이 다 빠진 신부의 상태. 지성소의 영성을 뜻하는 순금으로 한 거예요. 조금 약간 디자인이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디자인은 지성소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성막의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자신이, 물론 사람들은 맞닥뜨리면 바로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약속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반드시 보낼 텐데 네 후손들 중에 그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너는 네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야 돼. 그 땅에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을 거야. 그 땅은 장차 새 예루살렘, 내 신부가 될 그곳이다. 내 백성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그 약속대로 너희를 그 땅으로 보낼 거야 하면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몇백 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더 자세히 끌고 가시면서 예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장면에서 성막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성막 그 자체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인간들을 불러,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실 그 계획을 계속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성전이 지어지고 다윗이랑 다 성전을 짓고 그 마음을 알았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알았는데 그거를 자꾸 성전만 짓고 내용에 있는 그 내용은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 핵심으로 들어있었던 어떤 하나님이 언약의 중표로 주신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건물로 지어졌을 때, 이거는 천막으로 돼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건물로 지어진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평면도가 같아요. 이거는 천으로 했고 그거는 돌로 지었을 뿐이야. 그래서 똑같은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르치는 이유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그 계시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실제 성소와 같다는 거예요. 모형이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모든 계획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 성전을 통해서 엄청 성전 안에 그 내용이 담겨진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이 성전이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은 어떻습니까? 뜰이 있고 이 성막 안에 보면은 뜰이 있어요. 이거 성전 뜰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성막의 뜰은요. 예수님 안으로 구원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 위한 기초적인 자격을 갖추는 곳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죠. 여기 보면 여기 불타고 있는 게 번제단이야. 이게 그,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쫙 뽑아요. 그 다음에 양을 불태우는 곳이에요. 다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게 보면 앞에 물이 담긴 딱 이게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물두멍. 이 두 가지가 뜻하는 게 뭐였죠? 짐승의 피, 뭔가 죽어야 돼 내 대신에. 예수님을 뜻하는 건데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대신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장차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반역하고 내 뜻대로 살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그 생명의 길을 열으셨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한편으로는 쉬운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손만 조금 아파도 다른 사람 위해서 뭐 하기 힘들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 떠나서 지옥같이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완전히 내 맘대로 했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요, 형들한테 잘해주려고 해서 잘해준 게 아니에요.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형제간에 여러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요, 남보다도 더 서로 미워할 수도 있어요. 유산 상속하는데 미워 죽는 거야. 응? 자기 동생이 미워 죽는 거야. 자기 오빠가 미워 죽는 거야. 남보다도 더 절교해버리고 남은 연락이라도 해. 근데 자기 형제인데 미움이 살인적 보복감이 생기면서 자기 형제인데도 등 돌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 진짜 미울 만도 하잖아. 이 배신감. 형님들이 전부 다 나를 배신해? 와, 형님들이 돼가지고 동생을 안 챙겨주고 형님들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 마음에 한이 생기면서요. 형님도 아니구만. 형도 아니야.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형님들은 동생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그런 척박한 길, 어려운 길, 고생길, 십자가의 길, 나를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은요, 최고의 복음적인 고백이요,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자의 고백이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그 속이 더 썩어 문드러져 버려요. 아유,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착한 병 걸려가지고 용서하려면. 그거는
착한 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착한 병은 눌리는 병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착한 사람들은 눌려서 죽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믿으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리 안 미워하려고 그러다 악에 받쳐 나는 사실은. 근데 아유, 목사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이 사람은 병 걸려.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들이 남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인생들이 우리 형, 우리 언니, 우리 오빠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나한테 함부로 하는 이유는, 나한테 욕을 하는 이유는 자기 맘대로 살고 함부로 살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오빠인 거야. 내 오빠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 오빠가 나한테 최고 욕을 많이 해. 근데 내가 거기에 상처받지 않을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기에 먼저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야.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했구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때 마음에 그때만 자유가 와요. 용서라는 단어가 저는 재정립이 됐어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용서는 내가 참는 거였거든요. 참아지지도 않아. 군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놈들이 참아지질 않아. 그냥 엄청 착한 척은 많이 했어요. 제가 군대에서도 보복도 안 하고. 근데 이상하게 차 끌고 가려고 하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동그란 돌을 제가 집어요. 머릿속에서 내가 동그란 이 정도 되는 돌을 딱 손에 쥐고 걔 뒤에 가서 머리 뒤통수를 탁 찍는 것을 상상이, 이렇게 내가 마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보복을 하고 싶은가 봐. 진심으로 여러 번 그런 거야.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교회차 운전하면서 보복감이 계속 있는 거야. 나한테 그 힘들게, 나를 진짜 괴롭혔거든. 군대 나오면 내가 돌로 머리를 찍어버리겠다 상상을 엄청 많이 한 거야. 근데 왜 용서가 되냐? 어느 날부터 용서가 돼. 그 인생이 영적인 고아로 그 집에서 상처받은 게 엄청 많거든요. 그 알아요. 취사병도 그 마음 상태가 어떻고 집안 배경이 어떤지 제가 알고, 그 운전병 하는 애도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 떠난 삶 속에서 미친 듯이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데 군대에 와서 한 번도 권력을 가진 적도 없어. 근데 군대에 왔더니 자기한테 권력이 생기니까 자기의 상처 난 거 많은 거, 상처가 풀어지지도 않는 그 상태 속에서 나를 밟아버리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스트레스 다 해소 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처음으로 이해가 갔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그 상태가 보여지고 그 사람이 생명이 필요하다. 예수 생명이 필요하다. 그게 보여지는 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가는 힘이 생기는 게 용서예요. 나의 길을 가는 거야.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나를 괴롭히게 하는 그 여정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삶이야. 근데 뭐가 종교냐? 그런 것은 소화 안 되고 용서도 못하고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 저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거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뭐 이게 종교인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만나지지 않고 복음으로 내가 소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응답들을 놓고 기도하는 상태, 기복신앙.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 그런 것들은 전혀 봐지지 않는 상태에서 영국으로 유학 보내 주옵소서.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열려지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셔서 간증막하고. 이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풀리면 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막 울고 막 주여 주여 막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울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과 이런 것은 전혀 모른 채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은 알지 못한 채 자꾸, 근데 종교인데 종교인지 알지 못해요. 왜냐면 다 나랑 비슷해. 기도도 막 같이 주여 우리 자식 수능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저도 유학 갈 길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같이 기도하고. 나랑 비슷해 수준이. 그러니까 그 깨치고 나오는 게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종교적인 기도를 막 새벽 기도 같이 나와서 같이 막, 저 사람은 저거 놓고 막 기도하고 있고 저 사람 저거 응답받으러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니더라. 다 아니고 내 생각에 갇혀 있고 나는 미움투성이야.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오빠도 미움의 대상이야.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언니도 미움의 대상이야.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형제도 시기질투의 대상인 거야. 하나님,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해가지고, 교회는 다니나 참된 구원의 비밀이 없어가지고 계속 방황하는 거야. 내면이 방황하는 거야. 그래서 찬양은 부르나 집에 가면 가요가 더 내 심금을 울리는 거야. 트로트의 여왕이 되고 김광석 노래를 진짜 빼어나게 부르는 청년부 회장이 되는 거죠. 노래방 죽돌이가 되고. 노래방 진짜 좋아했어. 지금 가도 한 100곡은 그냥 뽑아버릴 수가 있어. 너무나 많이 잘 불러가지고. 그것이 나를 채우지 못하더라. 세 번째,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요, 성막은 결국 지성소가 센터인 거예요. 지성소가 핵심이야. 지성소가 핵심.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요,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요, 빛으로 충만한 곳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곳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가면 죽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곳이요, 죄를 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곳이요, 제사장들도요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곳이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지성소 앞에, 그 속죄소 앞에도 뿌리고 속죄소 위에도 7번을 뿌리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탁 들어갈 수 있는 그거. 이게 무엇을 예표합니까? 성경에는 그냥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되신 것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요.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듯이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예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그걸 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막을 만들고 대제사장한테 그런 걸 하려고 했냐?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냥 히브리서에. 하나님과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그 막혔던 그 관계,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게 성취되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실을 믿으렴. 그거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이 철저하게 고아와 같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았습니다. 속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블라인드 돼서 영적으로 눈이 감긴 채로 소경처럼 내 힘으로 살아왔어요. 상처 주고받고 답을 알지 못해서 영이 망하고 육신이 병들고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시달리는 인생을 살았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해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을 내가 듣고 믿었사오니 제가 그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믿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전했으니 사람들이요 이걸 듣고 와 유대인들이 우리 성전에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 근데 그때 죽었던 그 청년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 자빠져 버렸어. 아니 그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성전이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사람이었다고요? 믿은 거예요. 믿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실은 믿어지고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이라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동시적으로 알아지더라고요. 그냥 진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스도셨구나. 그게 알아졌더라고요. 저는 그 알아지면서 믿어졌거든요. 그때 이미 성령이 동작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의지적으로 믿었사오니 이제부터 성령이 들어와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말씀을 듣는데 점점 믿어졌어요. 그냥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네? 내가 더 이상 나에게 묶여있는 삶을 살 필요가 없네? 그게 알아졌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자꾸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듣는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듣는데 생겼어요. 저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네 번째, 참 믿음 가진 자의 삶. 그래서 참 믿음 가진 사람은요, 성전 뜰이 진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는 곳이구나. 예수님이 죽었지만 내가 함께 죽는 곳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과거에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삶 같이 죽어버리는 거구나. 끝났구나. 끝났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다 생명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뭐 새롭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고 믿고 그것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진짜 진하게 함께하는 곳.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곳. 성전의 뜰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곳. 성소는 함께 사는 곳. 그러니까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더 맞춰져. 점점 깊어져. 내면에 깊은 치유가 임하고 성령의 외적 권능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곳. 그리고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곳이에요.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의 끊임없는 변호라고 써놨는데 우리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요한일서, 로마서 세 구절
맞춰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진짜 하늘 지성소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성경에도 또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에서 대언하고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니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 한다고도 표현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자 우리들은요. 그 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 마음과 딱 연합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변호해 주시고 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뭔 말이냐? 6번 볼게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을 때 사람이요 온몸을 너희가 목욕을 했으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세상에 가면 발이 더러워져요. 자꾸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옛날 체질과 습관이 훅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막 진짜 버티기를 하고 막 주님과 교제하기를 했는데도 넘어져 버린 거야. 막 진짜 내가 막 결단을 하고 했는데 또 넘어져 버린 거야. 여러분, 자기의 죄와 죄성이 남아있는 게 마음이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걷고 있는 그 걸음에 예수님은 변호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데 또 화내버렸어. 내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데 옛날 체질이 푹 올라와가지고 또 시기 질투했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나 왜 또 그랬지? 또 쓸데없는 시기 질투에 말을 해버린 거야. 나 왜 그랬지? 근데 마음은 진짜 주님의 뜻 가운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치유받기도 원하고. 주님, 제가 저만을 향한 길이 있는데 자꾸 요한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서 요한이 앞으로 잘 될까 싶고 그냥 나보다 더 잘 될까 싶고 그래요. 이게 마음이 올라온 거야, 베드로가. 요한하고 잘 지내면서 같이 전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불쑥 또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나중에는 같이 전도하러 가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은 명에 같이 일으켜 버리잖아요. 그때 많이 좀 치유가 또 급격하게 된 상태겠죠. 마음에서 너무 시기 질투하면 둘이 같이 안 갔겠죠.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좀 풀린 상태겠죠. 진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옛 체질이 푹 올라왔을 때 주님께 나의 마음이 진실되게 고백하는 마음일 거예요. 주님, 제가 진짜 주님 과거에 우상숭배했던 것을 떠났는데 주님, 제 자신이 왜 그러는지 넘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에서 진짜 치유받기를 원해요.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 주시냐? 예수님이 그 즉시 여기서 변호해 주신다, 대언해 주신다는 말은 그 즉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 제가 그의 연약한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깨끗게 했습니다. 바로 중보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다시 짐승을 가져와서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것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자,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게 왜 상하고 통회? 예수님 믿었는데 나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됐다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죄를 진짜 버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 마음이 빗겨나갔을 때 마음이 아파. 그 마음으로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는가 보지 않아요. 그냥 우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오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중보하심으로 중보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람은요, 반드시 치유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소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진짜 소망하고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가 영원토록 차고 넘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7번째, 영과 혼과 육의 복. 출애굽기 15장 26절 중요한 구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기복 신앙은요. 아유 하나님 병만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 질병 치유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맞아떨어지지가 않았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지도 않고 자기 고집 다 피우고 있고 자기 주관대로 살고 있고 자기가 주인 된 채로 맨날 자기 주장 내 방법만 쓰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면 병 고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병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한다고 병만 낫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는 질병이 자동으로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 청종하는 자에 대한 복인데 청종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걸 뜻해요. 여러분 청종한다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의 말을 관심 있게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만 병이 떠나는 게 아니요. 우리의 질병도 떠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을 찾고 여러분한테 지금 질병이 와 있을 수가 있어요. 질병을 막 고치려는 기도를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하세요.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이 하나님과 불통돼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내려놔. 내 염려를 꺾어버리고 내 방법 쓰는 것을 꺾어버리고 그걸 발견되게 해달라고 하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질병은 자동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질병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과 연결이 안 된 부분을 찾아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동작하도록 자기한테 하세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질병은 자동으로 떠난다.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돼. 하면 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걸 잘 아시고 육신 체질을 무너뜨리려 가는 과정 속에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진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어요. 근데 병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께 가면 됩니다. 이건 아멘이 조금 작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오래 살고 싶죠. 양영진 씨 제가 췌장암 전북대 병원에서 21살 때인가 22살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평생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죽을 병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살려주시면 제가 남은 평생을 하나님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 것이요. 아니면 지금 죽게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가겠습니다. 50대였거든요. 좀 70살 때까지 살면 얼마나 좋아요. 자, 7, 80대까지 살면.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이 오래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는 그것이 그냥 징계였나? 그냥 그만큼이.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자체가 복되다. 그리고 이 마음에 하나도 눌림이 없는 거예요. 일찍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4나 84나 10년 더 살면 생명 연장해서 좋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년 연장이 됐는데 주님과 가깝지 않아서 성 밖에 가는 인생이야.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교회는 왔는데 생명은 얻지 못해가지고 10년 더 살았어. 근데 주님은 잘 몰라. 그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육을 함부로 하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살 존재. 이것이 확실히 알아지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다시 기복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어정쩡한. 자,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인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18장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이 속죄소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은 속죄소가 언약궤의 뚜껑이죠. 시은좌라고도 부르는 시은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은혜를 베푼다 이 뜻인데 언약궤가 보좌였어요. 보좌. 오늘 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의 뚜껑이 순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속죄소예요. 그 위에 구름 날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설 때 이 속죄소 위에 7번 피를 뿌리고 앞에도 7번 뿌려요. 7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수. 계시록에 7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7대접, 7재앙, 막 7인. 하나님이 7이 온전함을 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온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7이라는 숫자로 인으로 되어 있고 7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걸 뜻해요. 7번 피를 뿌렸다는 것은 온전하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표가 되는 7번 짐승의 피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끝내신 거예요. 그 온전하신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전에 믿음을 갖게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고 설명하고 마칩니다. 또 어려서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영의 생명을 얻는 건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냐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은 성령이시거든요. 사실은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이런 각도로 저런 모양으로 계속 들어요. 그러면요, 이 세상과 인간의 존재가 보여져요. 말씀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잡지식, 비진리들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도 모르게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가치관이라는 게. 근데 그거는 가짜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죽은 제사상에
조상들이 와서 밥 먹는 거야. 거짓말인데 그 믿고 사는 사람은 맨날 제사상 차리는 거예요. 가짜 말이 많아. 근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계속 들으면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아, 이 세상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서 눌려 있구나. 말씀을 듣는데 여러 모양으로 딱 알아져요. 그렇네? 진짜 그렇네? 상처 주고 받았네? 받을 필요도 없는 거? 내 안에 썩은 게 엄청났네? 내가 주인된 삶 맞았네?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고집 엄청 피우면서 살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난 그런 상태였구나. 내 자신이 발견돼, 말씀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진다니까. 자꾸 들으면 성경이 그걸 밝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예수님 생명이셨는데 그토록 사람들 통해서 말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의 길을 열으셨구나. 이게 딱 발견되지는 그 순간 더 이상 내 고집대로 내가 이겨먹으면서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요셉의 형들 같은 삶에서 내가 살 필요가 없구나. 나는 요셉과 같이 먼저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딱 알아지는 거야. 나의 정체성이. 아, 요셉의 얘기도 나를 위해서 써놓으셨네. 사람들이 다 아무리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지만 나는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가야지. 딱 마음에 결단이 들어와 버려. 그게 온 거죠. 그게 와버린 거예요. 그냥 목사의 일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 목사 안 해도 내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미 정해졌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찬송을 내 마음속에 진짜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온전치 않죠. 저는 제 자신을 온전치 않아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진정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나 오늘 또 예배 못 드려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옷 같은 거 가지고 마음이 속이 상했는데 막 보면은 똑같은 일들을 자녀들이 하고 있어. 하나님, 저는 이것들을 전달 안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옷 가지고 막 이런 거 상하지도 않을, 마음 상하지도 않을 것 같고, 제 허물을 말하면 꼭 우리 문여정 지사님 좀 좋아하셔. 별것도 아닌 것에 내가 꼭 그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속상하고 있어. 우리 자녀들이요 똑같이 옷 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속상하고 있어. 이건 뭐 영적 문제냐 이거. 근데 거기에 눌려 있지 않아. 하나님, 허물이 많은 나, 작은 것도 진짜 주님과 함께하면서 용서하기를 원하고 내 고집 피우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을 아는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해요? 저를 위해서 다 힘을 주는 딱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복음 안에서 서로 용서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자유하고 기쁘고 사랑이 세상에서는요 미워하다 끝나는 거예요. 원통하다 끝나고 원수 맺고 끝나고. 근데 믿는 자들은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요 진짜 기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께 잘 고백하면서 갑시다. 연약해도 괜찮다. 주님, 제 발을 씻어주세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믿음, 특히 지성소의 믿음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복음을 날마다 깊이 감사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